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이 다리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주변 방해로 16년 동안 멈췄을 때 성전 건축을 도우라는 고레스 칙령을 찾아냈습니다. 다리오 왕의 물자 지원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완공한 지 25년 후에 다리오는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었습니다. 페르시아는 2만 5천 병력의 기병과 궁수를 갖췄습니다. 이에 반해 아테네는 1만 병력의 기병도 없었습니다. 절대 불리했던 아테네는 이웃 스파르타에게 지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아테네 장군 밀티아데스는 단독 공격을 감행합니다. 화살 사거리 200m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 병사들에게 전력 질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화살 세례에서 살 길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기 살기로 앞으로 뛰는 것이었죠. 그리고 양쪽 측면에 정예부대를 배치해서 페르시아의 기병을 무력화했습니다. 이 양날개 작전으로 페르시아는 오히려 포위되었습니다. 당황한 페르시아 군사들은 해안가에 세워둔 배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군에 6,400명이 전사했고 아테네 군은 192명만 전사했습니다. 그리스의 전령사였던 테르시포스가 이 압도적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뛰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친 다음 숨을 거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이 있은 지 600년 뒤에 써진 플루타르크스의 에세이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페르텍 남작은 이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올림픽의 흥미를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5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서 6권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다른 전령사가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까지 240km를 이틀 동안 뛰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축제 기간이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원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한 페이디피데스는 그냥 멀쩡히 살아서 본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유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36.75km입니다. 42.195km를 달리게 된 것은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였죠. 윈저성에서 출발하여 주 경기장까지는 41.843km였습니다. 주 경기장 도착해서 그 트랙을 한 바퀴 더 돌게 해서 꼴이 나게 했습니다. 이때 총 거리가 42.195km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마라톤 코스는 42.195km로 정착되었습니다. 마라톤은 인간 체력의 극한까지 몰아넣습니다. 한번 마라톤을 뛰고 나면 체중 5kg가 감소될 정도입니다. 대부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고온과 탈수 증세와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시속 20km의 속도를 유지하며 달립니다. 현재 세계 최고 기록이 2시간 35초입니다. 2시간 벽을 깨트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려면 100m를 17.14초 페이스로 뛰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마라토너가 설렁설렁 뛰는 것 같아도 체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적의 자세와 리듬으로 뛰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라토너는 가볍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라토너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또 마라토너는 꼬린 지점까지 정한 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이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보좌를 거저 얻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라토너 대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마라톤, 달리기에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답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은 바울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바울은 평생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리는 원칙이 있었어요. 후회할 지난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그 앞에는 표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렸어요. 완주하면 또 부름의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는 2년마다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고린도 옆에 올림피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올림피아에서 4년에 한 번씩 스포츠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고 고린도는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한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2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경기와 버금가는 경기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육상 경기가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경기 우승자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푸짐한 상금을 받고 평생 식권, 아무 식당에 나가서 탁 보여주면 밥을 거저주는 평생 무료 식권, 그리고 세금 면제, 고향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조각한 조각상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스포츠 영웅이 어떤 대접과 어떤 상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게 분명했어요.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많은 것을 절제하고 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도 선수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음을 예감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라톤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정신 승리입니다. 마라톤을 객기로 뛸 수가 없어요. 적어도 9개월 이상 꾸준히 뛰는 거리를 늘려가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체력을 기르고 폐활량을 늘려야 돼요. 신앙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죠.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 마라토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저 취미로 뛰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전문 마라토너처럼 훈련하고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프 마라톤이라도 뛸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뜁니다. 그럼 5km라도 뛰면 죽어라 뛰면 뛸 수 있지만 아마 뛰고 나면 다 나가서 떨어질 겁니다. 왜? 평소에 우리 체력이 그만한 거리를 뛸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영적인 마라토너로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영적인 근육도 지금 너무 무기력하지 않아요? 평생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려니 이게 체력이 영적인 체력이 과연 되는가요? 자, 첫째, 훈련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마라토너에게는 정말 복장 하나, 신발의 무게 1g도 아주 예민해요.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세월이 빠른데 시간 축내는 게 너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게으름도 한몫하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 만나서 노닥거리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하루에 기도할 시간과 성경 읽을 분량, 목표를 딱 세워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계획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모두 죄가 됩니다. 죄 짓는 삶과 신앙생활을 겸해서 할 수는 없죠. 죄는 떳떳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내려고 해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를 밀어내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믿는 교제와 교제하는 그 루틴 속으로 나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마라토너가 훈련을 힘들어하면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덧 훈련이 재미있어지고 즐기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죄를 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죄 짓기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평생 죄 짓지 않겠다고 그런 결심보다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할 동료를 찾아야 됩니다. 1절에 마라톤을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 마라토너들입니다.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십니다. 그리고 꼬리 지점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친구를 사귀십시오. 성경을 같이 읽고
서로 자극이 될 친구를 만드세요. 성경 읽으면서 느낀 점을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우리 둥지 식구들이 그런 신앙 친구로 삼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둥지는 삶과 말씀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일 수가 없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냈는지 집요하게 서로 지적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죠. 지난주에 은혜 받고 나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우리 형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왜? 나도 그러니까. 내 형편 사정도 공감이 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둥지는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쭈뼛대지 말고 둥지 모임 반드시 모이세요.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나누고 그날 받은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페이스 조절이에요.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빨리 뛰면 나중에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면 며칠 못하고 나가 떨어지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나오면 몇 주일 못 가서 이제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못 나와요. 성경 안 읽던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분량을 많이 잡으면 그것도 역시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저 마음이 고조돼가지고 막 달려들지만 이게 꾸준히 평생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좀 무작정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뭘 기도할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증언부언하게 되고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재미가 없죠. 그럼 오래 못해요. 제가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을 그 비법을 이번 새벽 기도 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도 무턱대고 읽으면 못 읽어요. 역대상 같은 거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이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모르죠. 소예언서 같은 거 읽으면 앞에 읽었는데 뒤에 나가면 앞에 읽은 거 잊어버려.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편 같은 것도 읽으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읽게 되지 그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은 시편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저는 은혜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시편의 그 고백들이 정말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 시편을 갖고 설교한 걸 지금 다시 이렇게 꺼내서 보면 참 주옥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시편은 그저 스피드 있게 빨리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그거를 내면화하면서 읽을 때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경도 다 어느 본문에 따라서 있는 요령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세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역사서부터 쭉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 새벽기도 때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정책 대표회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할까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토의를 했는데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일이 바로
그 방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재밌겠다 싶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꼭 회방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유혹을 잘 물리치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자, 네 번째는 완주하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공들인 거 결코 허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면류관을 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죠.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상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세상의 마라톤도 보세요. 끝에 가면 완주한 사람만 메달을 줘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주할 수 있어야 주님의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상을 받아냅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마라톤 영성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함께 달릴 계획입니다. 각자 뛰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뛰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2026년 신앙의 마라토너가 되어서 힘차게 달려봅시다.